사사기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끄는 300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에 행하신 징벌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체포한 기드온은 이제 적장들을 처단해서 이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들이 저지른 악행을, 그 잔인한 행위들에 대해서 신문을 하면서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도록 그들이 죽인 자가 누구인지를 말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이 기드온의 신문을 들으면서 그들 스스로 행한 일에 대해서 뉘우치는 그런 심정과 또 기드온에게 조금이라도 아첨을 해서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죽인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미디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모두 존귀한 자들로 그들은 다볼에서 순교를 당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그렇게 잔인하게 무고한 자들을 학살했던 그런 적장들, 적의 왕들이었단 말이죠. 이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에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은 그들의 숭고한 죽음을 기리면서 너희가 죽인 그 고귀한 자들은 모두 내 가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죽지 말아야 될 곳에서 너희 같은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니 이제 너희도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됨을 지엄하게 기드온은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에게 무자비하게 굴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복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악인에게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의 입으로 자기들이 향한 악함을 고백하게 한 기드온은 이 사악한 적장들을 마침내 처단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20절을 보면 그 장자 8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하는 일을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자기의 장자 8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아직 어려서 아버지가 내린 이 명령을 두려워함으로 실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왜 세바와 살문나의 처형을 자신의 아들에게 맡긴 것일까요? 기드온이 어떤 의도에서 갑작스럽게 이 일을 자기의 장자에게 맡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은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맡길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적장의 목을 베는 일을 어린 소년에게, 아직 한 번도 적진에 나가서 싸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의 목을 베기는 고사하고 닭모가지도 한번 베어본 적이 없을 법한 어린 소년에게 이것을 시킨 것은 물론 적장들에게 깊은 수모와 수치심을 안겨주고자 했던 그런 의도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왜 하필 자신의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300명의 용사들을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일사불란하게 지휘했던 그가 왜 갑자기 아직 준비도 되지 않은 어린 아들을 시켜서 적장들의 목을 베게 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기드온이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서서히 한 사람을 몰락의 길로 몰아가기도 하는데 기드온은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서 왠지 모를 불안함이 엄습하게 되는 결코 좋지 않은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기드온은 자신의 아들이 적장의 목을 베어서 은근히 그 자신의 아들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의 불길한 미래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변질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불순종들, 작은 판단의 실수들이 모이고 모여서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가 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자식에게는 관대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다가 결국 그 자녀들의 드러난 비리로 인해서 세상에 망신을 당하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더럽히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왜 권력을 가진 자녀들은 하나같이 몸이 성치 않아서 군 복무를 다 면제를 받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 않던 결정과 하지 않던 어떤 행동이 누적이 되고 반복이 될 때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예외의 경우를 자꾸 만들고 세운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면 그 권위와 질서는 결코 오래 갈 수 없기 마련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전혀 기드온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지금 무엇인가 기드온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기드온이 영적으로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녀라고 해서 예배가 되고 절친한 사이라고 해서 예배가 되면 그런 구분 기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계속 붙드시고 사용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원칙을 무너뜨림으로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기드온의 잘못된 판단은 세바와 살문나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죠. 21절을 보십시오.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에 목에 꾸몄던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장자 여대를 시켜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려 했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세바와 살문나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을 죽이지 못해서 두려움에 떠는 기드온의 아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의 힘은 그의 사람과 같다는 뜻이니 즉 사람에 따라 그 힘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기드온의 장자 여델은 자기들을 죽이기에는 역부족이니 적장을 죽일 만큼 담력도 없는 아이를 시켜서 무리한 일을 하지 말고 차라리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한 소년의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지금 기드온이 행하고자 하는 이 일은 무리수를 두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정확하게 꿰뚫고 이 기드온의 잘못된 판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하느냐? 그 아이가 어떻게 우리의 목을 벨 수 있느냐? 당신이 우리의 목을 베라.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무리수를 두지 마라. 이렇게 세바와 살문나를 통해서도 기드온이 지금 무엇을 실수하고 있는지를 듣게 하신 것이죠.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결정을 내린 기드온의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고 있던 얍대의 목에 꾸며진 세달 형상의 장식품을 취했습니다. 세달이라는 것은 초승달 모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미디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를 위해서 만든 일종의 부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그런 부적을 자기의 몸에 지녔을 뿐 아니라 타고 다니는 짐승에게까지 그런 장식을 꾸몄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왜 갑자기 이 세달 형상의 장식을 취한 것일까요? 전쟁이 끝나자 그가 전리품에 이제 욕심을 내고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에봇을 만든 것을 볼 때 아마도 이 세달 모양의 화려한 장식, 아마 보석으로 만들었던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던 굉장히 값어치 있어 보이는 그 장식에 탐이 났던 거예요. 이제 전쟁이 거의 이제 적장의 목까지 뱄으니 이제는 전쟁이 다 끝난 상황이고 뭔가 자기의 업적에 대해서 기념할 만한 것을 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전쟁이 종식되는 이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사명을 다시 내리실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지를 기드온은 면밀히 살펴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흔들리고 있었단 말이죠.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도 지극히 작은 일들에 부주의하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되는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도원을 통해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서 삼가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어떤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모두 몰락의 길을 가게 됨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또 한국 기독교계의 원로들이 보여준 도덕적 타락의 안타까운 몰락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많이 교훈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제 기드온도 전쟁이라는 극한의 고통을 통한 시험대를 통과하고 그것을 막 통과하자마자 이번에는 명예와 영광과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시험대를 통과해야 되는 관문 앞에 서게 된 것을 봅니다. 22절에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자 기드온이 보여준 이 용맹함과 리더로서의 훌륭한 자질과 능력에 감복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소심하고 겁 많고 두려움에 떨던 기드온으로 보지 않고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인물로 이제 그를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높여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겁쟁이 기드온을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할 만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그런 자질 부족의 시골 촌뜨기 같은 이런 사람도 이렇게 출중한 인물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이것을 잘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드온을 그들의 왕으로 추대하려 했던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셔서 자기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들은 지금 기드온을 자기들의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계기로 삼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만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 시점에서 어리석게도 기드온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성급하게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을까요? 사사기 앞부분에서부터 줄곧 지적해온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함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나안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방법으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그들의 노예로 삼고 그들에게 쉽게 농경 문화를 농업 기술을 받아들여서 보다 빨리 가나안에 정착할 길을 모색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농경 사회를 지배하는 가나안의 신들을 그들의 우상으로 삼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을 우리는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들의 성급함이 결국은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급함은 곧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게 하는 불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점에서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자 한 것도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없다는 그들의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자기들에게 너무나 불안한 일이라고 여전히 그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판단하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하죠? 우리는 안정을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막연함 속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무엇이든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통해서 안심을 얻기를 더 원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통장에 한 푼도 없이 그저 그때그때 불안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느니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더라도 은행에 두둑하게 잔고가 있으면 우리는 더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셋집과 월세집을 전전하느니 하나님을 조금 덜 사랑하더라도 빨리 내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면서 연봉이 그리 많지 않은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는 주의를 좀 잘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신앙을 잘 돌볼 수 없더라도 젊어서 열심히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 것이 옳다고 믿어버리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왕이 있으면 나라와 백성을 돌보는 많은 관리들도 생겨날 것이고 군사도 모집이 되면 군대도 조직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적이 쳐들어와도 모든 것이 준비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고 그러면 우리들은 염려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들의 안위만을 먼저 도모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배후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을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불안한 구석이 많다는 의심, 불신앙,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업을 하다가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직장을 다니다가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결혼의 때를 기다리다가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다가는 절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될 것 같지 않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우리 안에 더 큰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과연 하나님만 의지해서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서 나의 미래가 밝을 수 있겠는가? 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내 노후가 평안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의심과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모든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아직도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더 깊숙한 부분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인내해야 되고 고난을 겪어야 되고 고통을 통과해야 된다면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 연약함,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닌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편안하게 안심하면서 모든 것을 다 대비하고 준비해 놓고도 교회를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데, 굳이 목을 빼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기다리는 것, 이건 너무 무모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버젓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불안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또다시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는데 예수 믿는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조금 낫겠지,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IMF가 오지 않았습니까? 국가의 경쟁력은 높아지는 반면 서민 경제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진리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행히 기드온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모든 리더들의 고질적인 잘못된 생각에 그 자신이 빠져드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그의 아들과 내 손자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다고 기드온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기드온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루아침에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여전히 기드온은 하나님께서만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위대한 신이다, 이런 그의 신앙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또 자기와 자식과 손자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고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까지 그는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중심이 서 있다고는 하나 그의 신앙은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기둥이 서 있어도 말이죠, 건물의 작은 기둥들이 하나씩 분규되면 결국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지면서 큰 기둥도 마침내 건물을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처럼 작은 문제를 쉽게 여기고 간과하다가는, 지나치다가는 결국은 신앙 전체가 흔들리고 위기를 자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급하게 훈련을 받고 세워진 기드온도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난 이후로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그에게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이 부족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위험에 노출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바로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아들과 내 손자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다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그의 소신을 밝히기가 무섭게 그가 돌아서서 한 일은 이제 기드온이
심각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24절을 보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25절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26절 기드온이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세달 형상의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미디안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은 졸지에 벼락 부자가 됩니다. 수십만이나 되는 미디안 군이 죽거나 퇴각을 하면서 남긴 그 전리품의 양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보면 말이죠. 있고 없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미디안의 복종에 시달리면서 먹을 것까지 다 빼앗겼던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긴 세월 동안에 누리지 못했던 것을 한순간에 모두 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자 뜻을 세우고 돌이키면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진리를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와 사명에만 집중해서 달려왔었는데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하지 않던 행동을 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용인즉슨 내 몫을 이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취한 것이라고는 세달 모양의 장식이 전부였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몫을 기드온이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미디안 사람들의 금 귀고리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마엘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디안이 바로 이스마엘 족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대부분이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동을 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즉시 금을 주고 바꿔서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금을 여러 형태로 몸에 착용하고 다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지금 귀에 차고 있었던 그 금귀고리는 일종의 화폐의 구실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금귀고리를, 금목걸이를 하고 있다가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물건을 사야 되면 그걸 얼른 주고 그 물건을 사드리는 그런 용도로 금귀고리, 금사슬 이런 것들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다 가지고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전리품으로 얻은 은과 금은 절대로 개인이 취할 수 없고 모두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도록 명령한 여호수아 6장 19절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왜 이런 실수를 연달아 행하고 있었을까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의합니다. 뭘 잘못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고 내가 어떤 또 실수를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찌하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곁길로 가지 않으려고 깨어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모든 고난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다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들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고난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한 때에 풍족함과 여유로움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높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시험은 찾아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때는 신실하고 청렴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위가 높아지고 사업이 번창해지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면서부터 변질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겸손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과거에 내가 이만큼 고생을 했으니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실 일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분에 넘치는 부를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느냐 말이에요. 성직자도 성도도 그렇게 모든 것을 합리화해버리고 정당하게 여김으로써 결국 더 큰 부패와 타락을 불러오게 됨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믿는 순간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생각과 결정으로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죄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기드온의 요구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꺼이 귀고리를 모아가지고 기드온에게 바쳤습니다. 그 무게가 1700세겔,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20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그런데 금 귀고리만 모아준 게 아니라 미디안 왕이 입던 자색 옷, 3달 장식, 금사슬, 폐물 전부 다 기드온에게 바쳤습니다. 이상하죠?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한 기드온에게 왜 미디안의 왕이 입었던 자색 옷이 필요했을까요? 그는 왜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지만 기드온은 그보다 더한 위치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했던 것이죠. 27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뭘 만들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준 미디안의 금 귀고리들을 모아가지고 금으로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만들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왜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이 에봇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입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즉 숭배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기드온이 만들자마자 백성들이 음란하게 그것을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300명의 용사만을 이끌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미디안을 무찔렀던 기드온. 하나님이 마침내 평안을 주시고 그의 이름이 왕 위에 거론될 만큼 그를 높여주셨건만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받들었던 그때의 그 기드온이 더 이상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질,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말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의 변질은 더욱 큰 파장과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드온의 생각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 있을 만큼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인기를 얻었다고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일이 그에게서 중지되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과 모든 영적인 교감과 교통을 잃어버리고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되는 패역한 짓들을 일삼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했던 그 부끄러운 짓을 이제 기드온은 똑같이 그 저주스러운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려 했던 그 저주스러운 짓거리를 이제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놓고 그 일을 재현하고 있었다. 성경은 이 실망스러운 기드온의 최후의 모습을 여과 없이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도자의 타락이 잘못된 판단과 결정과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영적인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기도는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마치 제사장이라도 되는 양,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그가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은 아니로돼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언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대면했잖아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까지 체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자기 손으로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헐고 아버지의 숫소를 들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명령했기 때문에 그는 사실 일반 성도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일들을 행했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특권을 그가 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기드온에게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그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 그에게 계시를 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시에는 정상적인 제사장이라 레위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그는 일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그에게 주실 막중한 사명 때문에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중대한 표징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그런 특혜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잘못 생각한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자질이 준비되지 않은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과 이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 때문에 기드온을 세우시고 그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용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거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하실 뜻은 하나님에게 없었다는 말입니다.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구원할 목적으로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기드온의 임무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스스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위치에 그가 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중대한 월권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을 자신이 이제 임의로 넘어서고자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성공은 미디안의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은 이에서 그치지 않고 그 자신의 주제를 넘어서 감히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를 넘보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던 것이죠. 기드온이 영적으로 올바른 지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이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생업으로 복귀했던 다른 사사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도 그 길을 걸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여생을 조용히 보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지속되도록 했어야 옳았다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자리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전달하는 제사장의 자리에 있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의 속셈으로 그는 금으로 제사장이 있는 에봇을 만들어 놓고 그 자신의 위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동기와 목적은 언제나 악을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내 생각에 올바른 것 같아도 영적인 질서를 어기고 권위를 무시하고 영적인 월권을 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 그 결과는 끔찍한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님들의 권위가 날이 갈수록 몰락해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들이 인간적인 허물과 부도덕함으로 흔들리고 실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결코 대신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성도님들의 입에서 부도덕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거침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고 목사의 한 사람으로 참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의 입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권위들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도덕하고 도무지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모두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세우다 버림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고 내동댕이 쳐버리는 그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그런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그런 권위를 짓밟으려고 할 때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대한 영적인 월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서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목사가 돼서 잘못된 길을 가면 여러분보다 더 중한 형벌,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벌을 받게 돼요. 우리가 심판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목회자의 고유한 영역을 넘나들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폐하시고 제사장 제도를 버리시고자 기드온을 쓰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그 시간 속에서 한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런 권위를 허락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일 뿐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임무가 끝났음에도 계속해서 그런 특별한 권위를 누리는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물로게 만든 에봇은 그런 그의 인간적인 야망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인간적인 생각과 결과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가 에봇 앞에서
그가 만든 에봇 앞에서 그들이 과거의 우상을 섬겼던 그대로 온갖 음란하게 그 에봇을 우상처럼 숭배하면서 음란히 행했다. 그 앞에서 과거에 바알과 아스레를 섬길 때 그러했던 것처럼 그 에봇 앞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난잡하고 추악한 짓들을 그 기드온이 만든 에봇 앞에서 그들이 행하고 있었다. 심히 사악한 죄를 저지르는 도구로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의도가 아닌 것은 모두 다 추악한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생각해낸 그럴듯한 논리와 설명과 이유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끔찍한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가 행하는 모든 비성경적이고 비교리적이고 비전통적인 모든 행위들은 모두 이 기드온의 에봇처럼 하나님 보실 때 구역질 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해오던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끔찍하리만큼 악하고 폐역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판단,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옳고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보기에, 신앙적으로 생각하기에도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헌신과 헌금과 충성과 섬김이 모두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반영한 것이라야 합당한 것입니다. 무조건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을 그렇게 무식한 이방신처럼 취급하는 것 그 자체가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기드온의 에봇처럼 추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이상의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오늘 성경에 그것이 기드온의 뭐가 됐다 그랬죠? 올무가 되었다. 기드온의 이 악행이 그가 만든 이 금으로 만든 에봇이 두고두고 올가미가 되었다. 올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문을 보면 함정, 이런 뜻입니다. 함정. 하나님께 붙들려서 일약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영웅으로 떠올랐던 기드온도 한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과 자기의 뜻을 쫓다가 이렇게 그의 가문이 패가 망신하는 덫에, 함정에 걸려들고 말게 되었다는 비극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이런 기드온과 같은 인물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있게 쓰임받았던 이런 인물도 이렇게 무참하게 어느 날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 가운데 처음과 끝이 동일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구약에는 요셉이 있고 신약에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죠.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종여일했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 수시로 고개를 드는 이 자신의 죄성과 사탄의 유혹 앞에서 평생토록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다윗같이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했던, 사랑을 받았던 자도 넘어졌고,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를 배반하는, 그래서 평생에 걸쳐 후회할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목회자와 성도들의 배도와 많은 교회들의 배교를 보면서 깊이 마음에 새기게 되는 교훈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교만과 오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다짐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결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끝이 동일할 수 있기를, 결코 교만해지거나 변질됨으로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일이 없는,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주의 자비와 긍휼만을 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